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에는 평온한 시대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를 보아도 여러 가지 정치적인 문제로 조용한 날이 없고, 우리 동족인 북한이나 세계 열강은 핵 문제나 경제 전쟁으로 혼란스러운 일들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는 날씨 변화를 비롯한 자연재해로 인해 오는 혼란과 혼돈의 세상임을 기억할 때 분명 이 시대는 평안한 시대만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오늘 이 시대가 우리가 사는 이 믿음의 삶도 평안하게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마지막 시대가 되어서 그런지 많은 이단들과 잘못된 신앙의 모습들이 교회 안에 침투하여 교인들을 미혹하고 있고, 또 교회는 교회의 상징인 사랑을 잃어버려 교회 본연의 모습을 찾아보기 힘든 시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평온하지 못한 시대라는 겁니다. 모르겠습니다. 누군가 오늘 이 시대에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은 이미 이전 시대에도 있었고, 그래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할 문제는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이 시대에 우리는 더욱 정신을 차리고 깨어 경성하며 살아가야 할 때가 아닌가 합니다. 오늘 이 시대는 무작정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시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보면 5장 3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어쩌면 오늘 이 시대는 문자 그대로 평안을 원하고 안전을 원하는 시대이지만, 이 시대는 결코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시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 시대는 멸망이 갑자기 이를 수 있는 시대이기에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해야 하고 항상 깨어 경성하기를 당부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은 지난 한 주간 무더운 세상 속에서 더위와 이 세상 일에 지친 여러분들에게 저도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평안의 말씀을 전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참된 기쁨을 맛보게 해야 하지만, 그렇게 평안만을 전할 수 없는 것이 혼란스러운 이 시대가 우리 눈앞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결코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수 없는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 믿음을 가진 우리가 시대의 파수꾼으로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시대의 긴박함을 전하지 않는다면 우리 역시도 갑자기 이르게 될 멸망을 피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우리의 현실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아무렇지도 않습니까? 때로 우리의 현실을 염려도 하고 걱정도 하시리라 생각하는데요, 어떤 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생각 없이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다는 생각으로 복잡하고 골치 아픈 것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자는 그런 생각입니다. 해가 뜨면 일어나고 때 되면 밥 먹고 해 치면 자는 그런 삶이 잘 사는 삶이다,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이 답답한 현실에 그 현실을 피해보고자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겁니다. 다산 정약용이 쓴 책을 보면 그런 대화가 나오는데요. 어느 한 사람이 자신의 삶을 바라보고 내 삶은 떠 있는 삶이다 라고 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혹은 떠서 동쪽으로 가고, 혹은 떠서 서쪽으로 가며, 혹은 떠서 다니고, 혹은 떠서 머무네. 떠서 갔다가 떠서 돌아오니 그 떠 있음은 그치질 않지. 아마도 그가 사는 그 시대에 덧 없음을 그 사람은 그렇게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정약용은 이런 말을 합니다. 떠 있음을 슬퍼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닐까? 떠 있는 것은 슬픈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것이다. 왜냐하면 떠 있음도 결국은 의미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이 정약용은 떠 있는 것도 아름다운 것이라고 했는데요. 세상에 그 어느 것 하나 목적 없이 지어진 것이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때로 덧없는 세상이 우리로 하여금 떠 있는 삶, 다시 말하면 현실 도피적인 삶을 살게 하지만 덧없는 세상 속에서도 분명한 목적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혼란스럽게 하고 아무 생각 없이 살게도 하지만 오늘 우리는 이것 하나만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목적 있게 지어진 삶이고 목적을 가진 사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평안이 없고 이 절망적인 시대 속에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시대 우리를 평안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기대하는 현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평안하게 하는 것은 경제적인 부유함도 아니고 정치적인 안정도 아니며 우리를 돕는 사람이 있기 때문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평안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평안이 없고 절망적인 시대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삶이 소망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7절을 통해 예레미야도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환난과 유리하는 고통을 당하는 날에 옛날의 모든 즐거움을 기억하였음이요 그의 백성이 대적의 손에 넘어졌으나 그를 돕는 자가 없었고 대적들은 그의 멸망을 비웃는도다.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이 환난을 당하고 있는 절망적인 상황을 토로하면서 하는 말이 그를 돕는 자가 없었고 대적들은 그의 멸망을 비웃는도다라고. 세상에 이스라엘을 돕는 자가 한 사람도 없다고. 그래서 주위엔 온통 원수들 뿐이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때로 환경이, 때로 현실이, 또 우리 사람이 우리를 평안하게 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참된 평안은 사람이나 환경이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환경이나 사람이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것들은 우리를 비참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현실은 우리를 가장 비참한 지경으로 몰아넣을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도 우리의 실패를 돕는 것이 아니라 비웃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사람이나 현실이나 환경에 기대를 걸고 믿음을 둘 때가 있지만, 우리가 기대하는 환경과 우리가 믿는 모든 것들은 우리를 절망 가운데 밀어넣고 우리를 비참하게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들은 우리를 평안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비참하게 만들 뿐입니다. 그것들은 우리의 실패를 보란 듯이 비웃을 때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보십시오. 우리는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로부터 이 배신을 당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세상에 믿을 사람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알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 믿음은 세상을 아름답게 한다는 생각에 사람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지만, 그 믿음에 대한 기대가 어이없이 무너지는 경우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 그런 경우를 당해보지 않으셨습니까?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고 믿었던 사람에게 실망감을 느낀 적이 없었습니까? 그런 경우 얼마나 비참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살 소망을 잃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사람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지만 사람은 결코 우리를 만족하게 하지 않는다는 것. 사람은 우리를 평안하게 하지 않고 비참하게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때로 우리는 하나님에게서도 그런 경우를 느낄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해야 하고 하나님과 동행할 때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되지만, 하나님에게서도 이 비참함을 느끼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 어떤 경우이겠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느끼는 비참함,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지 못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동행이 사라진 것 같은 때입니다. 우리에게서 하나님과의 동행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졌다는 것을 느낄 때, 그것이 또한 우리를 비참하게 한다는 겁니다. 아니, 어쩌면 사람들에게 속고 배신당하며 조롱당하는 것은 그래도 어떻게 좀 견딜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구제,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짐을 느낄 때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비참함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아마도 구약시대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가 그것을 느끼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엘리 제사장 시대에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면서 전쟁에서의 승리를 얻고자 여호와의 법궤를 가져간 일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법궤는 적에게 빼앗기게 되고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은 전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식에 충격을 받은 엘리 제사장은 이 앉아있던 의자에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게 되는데요. 그 소식을 들은 임신한 엘리의 며느리에게 산고가 찾아왔습니다. 그때 그녀는 이 출산을 하면서 아기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으면서 죽게 됩니다. 사무엘상을 보면 4장 21절로 22절에서 이가봇이라고 이름을 지은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이가봇이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고 하는 뜻입니다.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는 전쟁 중에 여호와의 궤를 빼앗기고 시아버지인 제사장 엘리가 죽으며 사랑하는 남편이 전사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이 절망을 느낀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떠난 데서 왔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을 때 그녀는 더 큰 절망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죽으면서 그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라고 지은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동행이 복이요 평안이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서 떠나갈 때 이런 비참함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려야 하는 참된 평안은 사람이나 환경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을 떠날 때 더더욱이 누릴 수 없게 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당하게 되는 비참한 경우가 사람들로부터의 배신이지만 그것보다 더 비참한 일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지 못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서 떠난 것 같은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답답하고 혼란스러운 시대, 자칫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는 참으로 비참한 상황을 당하기 때문에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지금 오늘 우리가 그런 비참함을 느끼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떠난 것 같은 느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을 지금 우리는 느끼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혹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서 떠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 것 같은 절망감을 느끼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 속의 예레미야는 그런 절망감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것 같은 생각에 이 절망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7절로 11절이 그것을 증거해 주고 있는데요. 이 말씀들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유다, 즉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동맹국이라고 여겼던 주위 모든 나라들에 의해서 배신을 당하는 그런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유다가 그들을 의지하며 나아갔지만 그들은 유다를 돕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에게 돌아오는 것은 세상의 비웃음과 업신여김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고 성전은 회파되었으며 온 땅은 기근으로 인해서 심각한 핍절만이 있습니다. 바로 그런 모습이 오늘 말씀이 가르치는 유다의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유다의 이런 모습을 생각할 때 어디에서 소망이라고 하는 단어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사랑하는 조국이, 사랑하는 백성들이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을 떠나 부패해졌고 온 땅은 또 성전은 회파되었으며 모든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기까지 고통을 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레미야의 절망은
이런 상황만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그를 더 절망하게 만든 일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난 데서 왔다는 것을 느끼는 것 때문입니다. 오늘 6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딸 시온의 모든 영광이 떠나가니. 예레미야는 더 이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끼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이미 이스라엘에게서 떠난 것을 느낀 겁니다. 마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닷불이 내 머리를 감싸나이다. 이 절망감의 한 그 고백처럼 지금 예레미야는 요나가 스올의 뱃속에서 느낀 그 깊은 절망감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난 것은 오늘 8절로 9절 말씀처럼 이스라엘의 죄로 인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8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조소거리가 되었으니 전에 그에게 영광을 돌리던 모든 사람이 그 벗었음을 보고 업신 여김이요 그는 탄식하며 물러가도다. 또 9절 말씀은 그의 더러운 것이 그의 옷깃에 묻어 있으나 그의 나중을 생각하지 아니함이요 그러므로 놀랍도록 낮아져도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록 여호와여 원수가 스스로 큰 죄하오니 나의 환난을 감찰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기까지 그 모든 절망이 이스라엘의 죄로 인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어찌는 이런 모습들이 예레미야를 더 절망하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죄로 인한 고통에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는 것에 더 큰 절망감을 느끼게 되었다. 그렇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에게도 참 답답한 것이 있다면 우리가 범죄해서 당하는 어려움에 고난에 왜 그런 일이 생기는지 깨닫지 못할 때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처럼 고난당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은 다 그들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인데 이스라엘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듯이 오늘 우리도 우리의 잘못과 죄악으로 고난을 당하면서 그 고난의 이유를 알지 못할 때, 그 죄악을 깨닫지 못할 때 그것만큼 이 답답한 일은 없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깊은 죄악 속에 있으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할 수 있고 또 우리의 영이 어두워져 영적인 일을 분별하지 못할 수 있지만 그래도 고난이 올 때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라도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모습이 정말 소망 없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 예레미야의 절망도 그런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당하고 있는 고통,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 하나님의 부재, 이런 일들은 다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인데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죄악은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일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매달려 울지도 않고 간구하지도 않습니다. 예레미야가 보기에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근데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멸망이 자신들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양 자신의 일에만 충실합니다. 그리고 한 번씩 성전에 나와 제사를 드리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을 볼 줄도 회개할 줄도 몰랐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우리의 고난
안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모습도 회개하는 모습도 없는 것은 아닙니까? 아니, 지금 우리는 하나님 없이 망해가고 있다는 것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미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졌지만 아직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잘못을 들고 안타까워해야 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오늘 이 시대의 고난이 믿음을 가진 우리의 잘못임을 깨닫고 회개해야 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우리의 죄악 때문임을 알고 안타까워해야 합니다. 때로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기를 소원하지 않느니 예배에 감격은 없으면서 그저 교회에 와서 예배만 드리는, 그리고는 우리의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일들을 우리는 안타까워해야 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는 그런 것 같은데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욕먹으며 우리의 환경이나 상황이 좋지 않으면 그것을 들고 하나님 앞에 서서 눈물 흘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만 우리 자신의 죄악과 하나님 앞에서의 연약함을 가지고서는 아파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서 참된 예배가 사라지고 예배의 시간마다 이 감격이 사라진 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안타까워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나 자신의 고통과 아픔을 들고서는 눈물 흘리며 안타까워하지만 죄로 인해 아파하는 모습은 적다는 겁니다. 예배의 감격이 사라진 것에 대해 안타까워하는 모습은 없다는 겁니다. 시대에 고난을 들고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모습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속엔 정말 회복이 없습니다. 그 속엔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들고 아파해야 하고 우리 자신의 죄악을 들고 안타까워해야 합니다. 그리고 회개해야 합니다.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임을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회복이 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는 보십시오. 그런 안타까움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는데요. 11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부분입니다. 나는 비천하오니 여호와여 나를 돌보시옵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여호와여 나를 돌보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오늘 예레미야는 그 깊은 절망 중에 자신의 비천함, 자신의 죄악을 고백하며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가 자신의 죄악을 고백하고 그럼에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도움을 간구하고 있듯이 절망 중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으니 소망의 시작입니다. 죄악 가운데 죄로 인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한다고 해도 그 모습 그대로를 들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나를 돌보시옵소서. 절망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생각에 오늘 이 시대 바로 지금이 다시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가 아닌가 합니다. 오늘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나는 비천하오니 여호와여 나를 돌보시옵소서라고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서야 할 때가 아닌가 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는 하나님을 떠나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는 멸망이 갑자기 이를 수 있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는 평안한 시대만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면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고난을 내어놓고 이 모든 고난이 그 누구의 잘못도 아닌 바로 나의 잘못이요 죄악 때문이라고 고백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시금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해달라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니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평온한 시대가 아닙니다. 언제 멸망이 이를지 알 수 없는 시대입니다. 이 시대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니 고난 속에서도 소망을 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도록 늘 우리 자신을 살피시기 바랍니다. 늘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도록 절망 중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으로 인해 소망과 평안을 누리게 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